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한 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어떤 현자를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왕을 해치려고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친위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났을 때 현자가 나타나서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때는 그랬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죠. 미래에는 좀 나아지겠지. 미래에는 좀 내 삶이 달라질 거야. 그때는 행복하겠지. 그 미래가 행복하게 잘 그려지면 마음이 편안하죠. 안정감이 듭니다. 근데 미래가 잘 안 그려져요. 미래가 답답해요. 그럼 막막해요. 그럼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죠. 그래서 그 미래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편안한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참습니다. 참는 이유는 지금 참아야, 지금 참으면, 지금 힘들면, 이것을 잘 견디면 미래에는 좀 편안해질 거야, 미래에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을 미래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고 나중에 미래 가면 행복할 거야. 행복을 미래에다 답보해 놓고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신앙도, 천국도, 구원도 미래에다가 답보해 놓고 살아갑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한 유치부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 교회 여기 교실을 매일매일 열심히 잘 청소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유치부 어린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매일매일 내가 청소를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그랬어요. 아니요, 노,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주일날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 이웃들을 잘 도와주고 선행을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가운데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어야 돼요. 이 아이의 대답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야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여기는 아니고 죽어서 미래에 가고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꼭 젊어서부터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세상 재미 좀 보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를 해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한마디 말을 하고 구원받은 강도, 그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면 안 되냐고 은근히 그 십자가상의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죽음 이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믿으나 죽기 바로 직전에 믿으나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굳이 젊어서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젊어서 믿는 것은 오히려 손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십자가상의 강도를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도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때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오늘 밤에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오늘 밤에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구원은 죽음 이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죽음 이후의 문제로만 여기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분리되고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구원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과 구원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신앙으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괴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괴리가 없으려면, 이런 괴리가 사라지려면 구원과 삶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원이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과거적 구원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때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뤄진 구원,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현재 시제로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단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한 말씀일까요? 먼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패망했어요. 포로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의아하냐면 이 말씀의 시제예요. 장차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응답하였고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울 것이다 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도왔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나라가 패망했는데, 포로 상황인데 무슨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통합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께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너를 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서 도와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늘 돕고 계신데, 그런데 그 도우심을 모르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변화의 방법도 알려주고 새로운 삶의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 모든 길을
그것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했느니라. 하지만 내가 거부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분히 육신적인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아플 때 병이 낫고, 가난할 때 부유해지고, 실패했을 때 성공하고, 불합격했을 때 합격하게 되고, 이런 것들. 사업이 망했을 때 다시 일어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해요. 목회자로서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차원이라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했기 때문이에요. 늘 병이 그의 몸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한마디로 인생이 전혀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4절, 5절을 보면 이야기를 하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을 했는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 물론 전도 현장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그 상황에서이지, 바울 자신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혼란의 삶이고 어려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너를 도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도왔다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 도우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고난을,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고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지 그런 어떤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은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구원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 차원에서 볼 때 은혜 받았다, 은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도움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거나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어떤 원하는 곳에 합격을 딱 하거나 진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억만죄에서 구원을 얻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 구원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가? 장차 죽어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구원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이라고 말할 때 이 지금의 의미는 과거와 미래가 다 포함된 통합된 의미의 지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을 그냥 날짜로 숫자로 표기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표기할 수 있죠? 2025년 2월 16일 오전 11시 49분.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지금의 의미는 이런 숫자 표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크고 광범위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시간들이 지금에 연결되어 있고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다 지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 되었고 지금은 미래로 이어져요. 과거와 미래의 무한한 시간이 지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의 많은 경험들과 일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 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이 미래의 출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가 사실은 지금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지금 여기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라고요? 아니,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이 있는데, 내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는데 무슨 구원이고 무슨 영생이고 무슨 천국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 바울을 아마 흔들고 싶었을 거예요. 내 형편을 봐라, 내 현실을 봐라, 내 사정을 봐라. 끊임없이 그렇게 속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생하고 괴로워하지 않느냐. 늘 너를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무슨 구원이고 무슨 천국이냐 그게. 비슷한 공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을 똑바로 봐라.
내 삶에 끊임없이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가 늘 하염없이 하루도 떠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게 내 현실이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런 곳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인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내가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고마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도 아픔도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꽃봉오리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냐?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 순간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이, 언제나 항상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때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맞이하는 모든 순간들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매 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흘러 넘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말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시급성과 긴박성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을 때, 이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인데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때를 의미해요. 그리고 지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뉘인이라고 하는데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된 때인데, 이 은혜가 허용된 의미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황의 긴박성을 내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때가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는 때는 바로 지금이고, 결단할 때도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현장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라고 생각해서 막 나가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생각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신중하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중에 시간 나면 결정하겠다고 미룬 사람들은 모두 구원의 때를 놓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시장 갔다 와서 따르겠습니다. 밭을 샀으니 소를 새로 샀으니 밭 깔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단하겠다고 할 때 근심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옥에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믿겠다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믿었어. 옛날에 다 믿었어. 옛날에 구원받았어.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맛보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거와 미래가 통합되어 있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구원받았어 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나? 지금도 여전히 내 가슴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흐르고 있나?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하고 업적으로 일을 했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구원이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처음 세례받았을 때, 처음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서 콧물 흘리며 기뻐하며 감격했던 그게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다 말라버렸다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었다면, 그럼 그에게는 지금이 구원의 날이 아닌 거죠.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언제요? 지금 다시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다시 한번 바르고
소망 없는 나를 그 놀라운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차오르는 진정한 구원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찬송하며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임해 있으므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그곳이 그 자리가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감격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